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들어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면 학교로 가야 될 거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인데 저희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 이야기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우주의 생성을 빅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빅뱅설이죠. 137억 9,900만 년 전에 10의 마이너스 43성 사이에 우주가 형성됐다 그럽니다. 폭발이죠. 빅뱅이라는 것은 큰 폭발로 말미암아 우주가 생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에너지가 뭔지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규정하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137억 9,900만 년 전에 10의 마이너스 43성 시간에 폭발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작된 우주의 형성은 6일 동안,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6이라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만 여세 동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복하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까뭉개고 없애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건데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마주보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 등진 겁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네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하나님 지시를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비주체적으로 살 수 있겠냐?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부정할 수 없는 결핍에 빠져서 자기 애적 욕망을 쫓게 됩니다. 그 욕망은 인간 스스로가 위로하는 것처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들이 잘 정의를 했죠. 내일 우리가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아저씨의 자부심 때문이 아니고 욕망 때문이라고. 인간의 욕망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욕망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온갖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 불멸하고 싶은 이 파라오들의 욕망 때문에 이언이는 20만의 노예를 동원하고 마지막에는 설계를 하고 감독했던 사람을 집어넣어서 생매장을 냈죠. 순장제도. 그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진멸하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613가지 법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613가지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서구의 유명한 나라들 아주 복지가 잘 되고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들 부러워합니다만, 그 나라들의 기초를 들여다보면 다 성경입니다. 613가지 이 정신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613가지를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드러난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건 이름에 데이비드라고는 이름이 제일 많죠. 이 사람이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했던 인물이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개인이 살고 율법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과 인간이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되어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아들 솔로몬은 왜 인간이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되는가를 밝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자기적 욕망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남긴 인류사적 유산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쫓는 죄인임을 밝혀놓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1절은 나눴습니다만 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존재, 자기 중심적인 죄인,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 앞으로 지구의 종말까지 살아갈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생각의 패턴, 사유의 패턴은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또 하나는 너는 그러고 나는 옳다. 꼭 같은 말이잖아요. 꼭 같은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강자는 내가 옳고 너는 그러고고요. 약자들은 너는 걸렀고 나는 옳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해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전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혼자 연애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제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상이 뭐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사유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니체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한 300년 전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30년 전쟁과 영국 내전을 배경으로 이런 철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그렇죠. 모두가 다 적이죠. 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초인정신과 절대 권력이 주창됨으로 모순의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초인정신. 나는 옳고 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지시를 받지 말고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니체에 의해서 초인정신이 만들어졌고요. 홉스에 의해서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아주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홉스나 니체는 500년 전, 200년 전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역사가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릅니다만 인간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종들 가운데 사라지는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한순간에 종말이 닥쳐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지구의 임계점을 부추기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만 우리는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과 결혼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대안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만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하고 대안들을 세우고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만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조치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위기와 고통이 자기애적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이죠. 곧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무엇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 율법 613가지가 이미 증언을 하고 있고 613가지를 들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을 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죄와 반대되는 것이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는 자기애적 욕망이죠. 자기애적 욕망 때문에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라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이따가 좀 소개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즉 자기의 욕망을 쫓는 본성도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쫓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사위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순간을 더 사모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 그날을 훨씬 더 위대하게 보고 사모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울, 오늘 이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삶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이기는 1등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심에 있어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을 잡아서 투옥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사람들, 겉으로는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과 자기 이권과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타자를 부정했던 인간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남의 남편을 죽이고, 죽이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욕망하는 아내를 빼앗아왔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든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이런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타자를 부정했던 인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냐?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의 언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언어입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 안에는 사망이, 너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인간입니까? 네 죽고 내 살고, 이게 바울의 언어가 아니고 후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네 죽고 내 살고, 아니면 네 죽고 내 죽고, 이런 언어도 있습니다만 너는 죽고 나는 살고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너는 살고 내가 죽지, 이렇게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중심부에 서서 천하를 호령하고 싶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끄트머리였습니다. 끄트머리.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될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타자중심적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 나를 위하던 인간이 너를 위하는 인간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인간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적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 여러분 심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